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신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일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해를 돌이켜보니 죄악 속에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악까지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정결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류를 베푸소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정치와 또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다소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10%가량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헌신하는 의사, 또 간호사, 또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고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노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금년 안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형통의 복, 건강의 복으로 천국의 복을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교회가 새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옵시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우리 교회다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이웃이 되는 우리 노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한빛 선교센터 노년 도땡동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거기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나님 하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이명진 목사님, 또 나무 십자가 교회 유성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사 금년 한 해 부흥과 성장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말씀의 권사를 더하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나님 하옵소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된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에 너무 집중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한 역사적인 기록이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표 그림 보신 것처럼 이 위에가 이 출생자 숫자고 아래가 빨간 게 사망자 숫자인데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출생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연초에 행안부가 인구 통계를 발표했는데 2020년 12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가 5,182만 9,023명. 그 전년도 말 통계에 비교하면 2만 838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거 데드 크로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지난해 출생자가 한 27만 여 명, 사망자가 30여만여 명,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대별 인구를 보면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4분의 1, 그래서 고령화가 심화가 되었습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은 60대 이상의 노인, 그런 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노인은 건망증이 심하고 불행하며 성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동서양 어디에나 다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팩트 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 이런 편견이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4명이 공동 집필한 통속심리학의 50대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기억력이 나쁘다든지 노인이라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성적으로 결코 무능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이 인지 능력이 많이 쇠퇴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하는 동안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기도 합니다. 숫자라든지 물건, 영상을 다루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80살이 되어서도 뇌질환만 없으면 지능과 언어 능력이 반드시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60대 이후에 대표작을 내놓았습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 66살에 작곡하였고 소포클레스는 75세에 오이디푸스 왕을 썼으며 괴테는 81세에 파우스트를 탈고하였습니다. 앵글은 대표적인 터키탕 82살에 그렸습니다. 노인은 외롭고 불행하다는 편견 역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여러 연구에서 노인들이 젊은이 못지않게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령별로 볼 때 가장 행복한 집단이 어디냐, 65살 이상의 남자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되면 그렇게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65살 이상이 가장 행복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는 행복은 60대 후반부터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인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88살 노인의 3분의 1이 난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노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 성적인 욕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투성인 노인네가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주책바가지라고 비아냥대고 민망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57세부터 64세까지 73%, 65세에서 74세까지 53%, 75세에서 85세까지 26%가 성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에서 85세의 남자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여자의 절반 이상이 섹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편견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살아있다는 거죠. 노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팩트 체크를 해보니 편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편견 외에 우리 사회에는 깊은 뿌리를 내고 있는 편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 부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이런 것들 다 편견들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다 보니까 편견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데는 편견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란, 이런 편견이 심해지다 보니 그 예수님,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편견을, 사람들 잘못되게 만든 편견을 깨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툭 던지듯이 한마디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이 지방색의 편견이 심했던 겁니다. 선지자 분명히 올 텐데, 메시아 올 텐데 유다 지방에서만 나오지 갈릴리, 그것도 그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처음 갔던 생각,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급한 판단으로 좋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견,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 저 갈리의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 편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절친입니다. 그 절친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확신에 차 자기에게 소개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구원받을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두찰 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일반 교회들은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10%까지는 교회 오셔서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편견을 좀 이렇게 없앴는데, 대기업들이나 공기업들 여전히 교회가 이 감염의 진원지라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원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도 편견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길을 막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디입니다. 이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은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니 내가 좀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인도 사람들을 구별하였던 카스트 제도, 이 계급 제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당으로 들었더니 안내하시던 분이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 모인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간디는 만약 기독교인들에게도 계급에 높고 낮음이 있다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보단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because they aren't like Christ. 나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너무 안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디 예수님을, 그 가운데 특히 성경 가운데 산상설교를 좋아하면서도 그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안내원의 편견이 예수 믿으려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까지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가로막은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안팎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견으로 속이 꽉 찼던 나다나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을 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깨고 똑바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분명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으로 볼 때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공관복음서 12제자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의 명단에 바돌로메가 나오면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만 등장하고 요한복음엔 나다나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반드시 빌립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 때문에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돌로메 아버지의 이름이었겠죠. 그는 흔히 사람들에게 돌로메의 아들로 불리워졌지만 그의 정식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한 나다나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를 따른 결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멀리 에디오피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이런 데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산채로 사람을 묶어놓고 껍질을 벗겨 죽이는 그런 처참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 나다나엘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영국에 레클경이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메시아 곡을 연주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 합창곡 아주 웅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렇게 시작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라노 담당한 가수가 유창하게 아주 잘 불렀습니다. 박자도 훌륭했고 음정도 훌륭했습니다. 다른 합창대원들 잠깐 쉬면서 이 아리아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솔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레클경이 지휘봉을 멈추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생각하며 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다시 부를 때 듣는 사람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그 아리아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나다나엘,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편견과 믿음의 고백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의 인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격자가 돼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나다나엘의 사람됨이 좋았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간사란 말 좋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미끼, 속임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시커멓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거짓됨과 위선됨이 없는 사람,
언행 심사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사하지 않은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융통성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우직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얕게 놀라 이런 충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얕게 놀라 올바른 충고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으며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올바른 충고입니다. 성품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이용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할 말 하면서 살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밥 내가 챙겨 먹으며 살겠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또 다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나 역시 그런 불의로 무장을 한다면 더 큰 상처, 더 큰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마더 테레사, 18살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150cm도 안 되는 그런 키에 학벌도 재주도 전혀 없는 순박한 처녀, 가진 것이라고는 간삼이 없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먼 길 떠난 딸에게 시골의 촌부인 어머니가 당부를 합니다. 얘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거라. 이 어머니의 당부, 바로 나다나엘로 얘기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테레사는 정말 그랬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시골 처녀가 40만의 인도 고아들을 살리고 온 인류에게 창기를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성취를 언제나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다나엘이 믿음의 삶이 된 데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 대화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47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댄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예수님의 말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정자나무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것도 있지만 보신 것처럼 저렇게 커다란 나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뜨거운 날씨에도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였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토론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한 것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때 보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 에이돈이란 말인데, 눈여겨서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펴보니 나다나엘,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복을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이면 시편 기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줄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했다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모교인 감신대에서 보낸 학보를 보니 잘 알고 있는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봉천동 교회 거기 출신 강신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하다가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45살에 의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또 의사의 일을 함께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감신대 대학원생 가운데 한부모 가족인 학생 10명에게 졸업 때까지 전액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은 그때 미국에 갔었을 때고 그 동생 두 분과 같이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이 목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잘하셨더라고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와 동생 2명 전세방에서 살다 보니까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뻥튀기 장사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통조림 깡통과 유리병을 갖다 팔기도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신학교에 들어가긴 들었는데 신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친구들이 좋은 신발 신을 때 고무신을 신어야 했고, 친구들이 사제 옷을 입고 다닐 때 군복, 작업복을 입고 다녔고, 어떤 때는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기는 고생한다는 걸 몰랐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 자기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겠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재작년 은퇴하셨지만 의사로 계속 살면서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세계 해외 선교하고 있지만 내가 185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고, 미션 센터의 건립, 치유 사역, 장학 사역, 이런 꿈을 지금도 계속 꾸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한 7년 정도 선배되신 그런 분인데, 이 목사님의 꿈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도 잠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메시아 대망에 대한 꿈을 갖고 찾고 또 찾으면 이루게 됩니다. 열마를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편견 내어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잘못된 편견이 있어서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꿈과 소망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꿈 갖고 나아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있는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유한 삶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함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계속 유지되지만은 이 교회 예배에 대한 사항들이 좀 제한 사항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전면 비대면 예배지만은 이제 내일부터는 이 좌석수의 10%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또 수요일 심야기도에 10%는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오시면 됩니다. 주보에는 그 주일 예배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까지 지침만 해도 오전까지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주일 정규 예배만 그런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내려온 최종 지침을 보니까 모든 정규 예배와 기도회는 10% 모임을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 다시 7시 반 1부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또 2부 9시, 3부 11시, 오후 1시 반. 우리가 이 예배당은 10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또 9시나 11시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예배가 소예배실이나 세미나실 또 지하 예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공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은 늦게 오신 분들은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 1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 3, 4, 4부 150명까지 하면 60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부에 많이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는데 1부, 2부와 4부 예배로 많이 좀 분산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많이 좀 완화를 하면서 반면에 좀 이 방역 수칙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또 거리를 두고 이런 걸 잘 지키시면서 예배할 때 계속 상황이 좋아진 만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숫자 늘어가게 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리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이 지키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도 당분간은 가정 직접 신방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목회 신방 1월 26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 이 듀오나 줌이나 이런 영상으로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낯설어 하셨었는데 하신 분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도 낯설어 하시면 전화로 할 텐데 어쨌든 온라인 통한 목회 신방
통하여서 교인들 쭉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전민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한은지 성도님 딸을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목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